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지른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학기가 됐습니다. 새로운 반 선생님 친구들과 열심히 적응하고 있을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겼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일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중고등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 내려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 곁에서 무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두 절 짧으니까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땅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들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조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드린 이 예물이 교회와 불우한 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마음도 풍성하게 주셔서 하나님 안에 넉넉한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귀와 입술을 학자와 같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학년 새학기 한 주간이 지나고 우리 친구들 힘겹게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담임선생님도 만나고 또 우리 고3들은 사실은 3월달에 고3 생활이 시작된 게 아니라 1월달부터 12월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부터 고3의 어떤 그런 여정을 걷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목사님이 마음으로 또 선생님들이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민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다. 주의 학교를 오래 다니셨다면 바로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축복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온 인류에게 이 표본이 되는 자들로 부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좋은 것도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또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었지만 또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나 퍼펙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 옆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거 만만치 않은 일이죠. 죄책감도 되게 많았을 거고 또 포기해버렸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고조선이 있었고 마한진앙 변함이 있었고 또 삼국시대 때 백제 고구려 신라가 있었고 또 무슨 서론이니까 글자가 없어요. 이 나라가 글자로는 남겨지지 않았지만 정말 뛰어난 기술과 또 뛰어난 기술과 문명으로 좀 발자취를 남겼던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고 분명히 가야가 엄청 컸거든요, 그렇죠? 이런 나라가 있었고 이런 역사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대가 언제냐?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잖아요. 노스 코리아하고 사우스 코리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그 남한하고 북한처럼 나눠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남쪽에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방이거든요. 이 12지방 중에 10지방이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더 좋은 땅. 그리고 더 좋은 자원. 남쪽 유다는 딱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쪽 유다를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또 우리에게 표본으로 성경의 표본으로 모범으로 또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냐? 아니요, 교직이 못 살았습니다. 결국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게 됐습니다. BC는 뭐죠? Before Christ, 기원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일이지만은 아무튼 722년에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이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멸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너네 이렇게 가면 멸망한다라고 제발 좀 똑바로 살으라고 선생님들을 보냈는데 또 이분들 이름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호세아나 아모스 이런 분들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고 남유다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유다에 엄청난 분이 한 분 계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좀 발음이 웃긴데 미가입니다. 미가.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미가라고 부드럽게 썼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미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미카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는 참 좋을 때 선지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상황이 나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황폐해졌을 때 미가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이제 목사님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한국 교회를 조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 중에 한 교회지만 정말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안에 내용이 없고 굉장히 화려한 퍼포먼스 보여주는 거 굉장히 많이 심해졌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대형교회 10,000명이 넘어가는 또 5,000명이 넘어가는 대형교회는 예배가 철저하게 프로그램화되고 또 QCC 있고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그 보여주는 쇼에 거의 가깝게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거기다 PD도 있고요. 저도 이제 대형교회에서 8년을 일을 했는데 시간 안 지키면 그 주에 교육자 회의 때 난리가 납니다. 1분이라도 오기만 딱 맞춰야 돼요. 이게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교회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도 많고 굉장히 화려한 퍼포먼스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경배와 찬양 운동, 워십 앤 프레이즈 운동이 정말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이 앞에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웃긴 거는 이 찬양팀들 뭐 마커스나 뭐 팀룩 워십이나 뭐 윌러브나 뭐 깁틴이나 뭐 이런 어떤 이런 찬양팀이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애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맨 처음에 가면은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내가 여기 지금 기프트 집회에 왔구나. 내가 여기 팀룩 워십에 왔구나. 마커스에 왔구나. 어노인팅에 왔구나 이러면서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들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게 되는 거죠. 미카 선지자가 남쪽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할 때가 그랬어요. 뭐를 고민을 하냐면은 이런 걸 고민을 합니다. 뭐를 드려야 될까? 얼마나 더 가져와야 될까? 얼마나 더 많은 것으로 예물을 드렸을 때 이 예배가 성공적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그냥 읽었지만 숫양이 1,000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기름이요 만만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예배 드렸다고 우리 한번 예배 제대로 드렸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 중고등부는 좀 다르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아침에 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분반하는 이 한 시간이 이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은 어디서 고민하냐? 학교에서 고민하죠. 학교에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새학년 새학기 얼마나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될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더 내가 쌓아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예,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누가 보이냐면 조건적인 세상, 무한 경쟁의 굴레가 우리에게 더 먼저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학년 새학기를 출발하는 거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여러분의 여기 지금 선배 세민 선배님처럼 이렇게 고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고민이 진짜 많아집니다. 우리 시은 언니처럼 고민이 많아지죠. 무엇을 내가 더 쌓아야 될까? 무엇을 더 드려야지 내가 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남유다의 백성들은 늘 고민이 뭐였냐? 뭘 더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마다들을 바쳐야 되나? 내 영혼의 몸을 막 다 바쳐야 되나? 이래야 뭐 만족하시나? 이런 어떤 삐뚤어진 예배관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배의 실패는 곧 우리의 인생의 실패요. 우리의 삶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7절 말씀을 읽고 8절에 바로 미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데 그게 뭐냐? 먼저 첫 번째,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라는 거 있잖아요. 특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정의라는 것은 어떤 게 정의냐면은 여러분 이제 무한 경쟁 사회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정의는 무엇이냐? 우리의 정의는 남을 해치면서 내가 올라가는 거. 개념이 남을 패배시키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내가 올라가는 거. 이런 세상의 개념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남을 밟고 일어서는 승리가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는 옳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바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뭐 경쟁을 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가짐의 바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좀 잘한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의거든요. 내가 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좀 없는 친구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우리는 공부를 좀 잘하고 우리가 좀 높이 올라가 있으면 밑에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또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밑에 있으면요, 괜히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내가 좀 성적이 안 좋거나 내가 좀 스펙이 안 좋으면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나를 저 밑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한다는 것은 좀 역발상이죠. 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경쟁하고 있는 것. 또 나의 위치에 대한 인식이 됐을 때 내 위치가 어디에 있든 위에 있든 밑에 있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밑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 위에 친구들에게 뭐 열등감이나 어떤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부지런히 노력을 하거나 나의 위치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건전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미카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인자를 행하는 겁니다. 이 인자가요, great love예요. 위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랑을 행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많은 경쟁 상대인 친구들을 제쳐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가야 할 이웃으로 생각하는 거. 이건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우리 10대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는 1등을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건 우리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는 이제 좁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같은 반 친구 이번에 만났어요. 몇 명 안 되지만 이 반 친구들을 우리가 같이 가야 할 동료로 생각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몸에 배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밟고 일어서는 것만 배우고 항상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그럴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제가 오늘 이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겸손이라는 것을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겸손. 겸손이라는 게 딱 붙으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가 뭐죠? 교만. 교만이라는 건 뭘까요? 네.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나 혼자도 충분하지. 하나님 없어도 되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주님이 함께 계셔야 해.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당연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예배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부장 집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을 꼭 감고 기도하신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 입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라는 겸손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주님이 사실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의 사람들은 뭐를 더 드릴까 이런 고민을 했지만 결국에 주님은 그런 나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겸손한 주님을 찾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실. 그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를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를 원하고 그녀를 원하는 거거든요. 뭐 많은 걸 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죠. 나한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성장하셔서 나한테 명품백을 선물해 준다고 나한테 멋진 차를 선물해 준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죠. 저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저를 원하는 방식 그리고 교제하는 방식이 데이트라면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말을 하고 공감을 하고 같이 좋아하고 같이 웃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겸손히 동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저는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얘기는 하루예요. 하루. 우리는 늘 맨날 먼 미래를 걱정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도 있듯이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일매일의 하루 있죠. 이 소중한 하루를 주님이랑 동행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 걸 생각하면은 괜히 막 급해지고 주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이라는 하루 목사님들 강조하지만 이거 선물이에요. 우리는 간밤에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하늘나라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어제도 좀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어요. 청년 지칠 가운데 근데 자연히 주께서 잘 보호해 주셨는데 아니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근데 이 하루에 눈을 딱 떴을 때 이 하루는요
정말 소중한 하루예요. 내가 이것을 취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주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란의 초등학생들이 많이 죽었어요. 폭격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어제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데 요 하루를 주님과 동행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평안이 넘치고 또 이 하루가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 시작할 때 사실은 기도하는 거 직장이나 여러분들 학교나 뭐 어디 앉아가지고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한 장 딱 읽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화장실에서 뭐 자율학습 시간에 학원 갔을 때 잠깐 짤이 났을 때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 10대로서 제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잠시 짬내서 기도하는 그 하루의 그것이 정말 많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라는 시간을 주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럼 우리는 공부에 또는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에 소홀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하루를 줬는데 흥청망청 산다. 이거는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루가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토요일 밤도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토요일 밤에 무리하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시간밖에 쉴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래도 밤을 잘 보내야 아침을 잘 보내요. 이게 창세기의 원리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되는 저녁이 먼저인 거예요. 저녁을 새벽 시간을 잘 보내야지 아침을 싱그러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고 그 싱그러운 아침을 맞이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원하신다고요?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해서 증명해라. 성공해서 너희가 증명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예요? 나와 함께 걷는 것이 이미 성공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은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자녀된 지위를 누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그게 성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이 일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성공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떤 걸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것들, 돈, 명예, 여러 가지 것들이 이만큼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가 만만 천천 이런 거 바쳐봤자 나한테 아무 소용 없다. 겸손히 네가 나와 동행하는 거 나는 그것을 우주보다 큰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지만 난 영존하지 않니? 내가 세상을 창조했지 않니? 너를 만들었지 않니? 하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함께 걷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일상화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늘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기도하시고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의논을 하면은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셔요. 하나는 가장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읽다 보면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캐치해서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죠. 저는 심지어 어떤 경험도 해봤냐면 큐티 리더를 이제 해서 대학교 가면 9시에 1교시가 시작이 되는데 8시에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학교 동아리방에서 이제 후배들이랑 큐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해준 로마서를 전해준 베베라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뭐 말씀을 읽게 하셨구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엄청 이제 괴로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우리 동아리를 지도하시는 여자 강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원래 목요일에 오셔야 되는데 그날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오신 거예요. 학교에. 그리고 제가 고민하는 문제를 들어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 대학생이었던 저를 잘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묵상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와, 말씀을 전달하였던 베베가 이 강사님이었구나. 이렇게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고민하던 문제가 기도를 했고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거 베베라는 그 다른 그 시간에 베베가 그 강사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민감한 거죠, 이게 되게. 너무 재밌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의논하는 습관 갖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남들과는 다른 작은 정의와 친절. 그러니까 내가 작은 정의와 친절을 베풀려면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이 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마음에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음란한 것을 계속 보잖아요. 그럼 마음에 음란이 맺혀요. 막 잔인하고 막 그런 거를 계속 보잖아요. 그럼 그런 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마음에 많이 맺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또 우리의 어떤 공동체를 통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작은 정의와 친절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일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번 학기가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드려야 될까?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될까? 이런 고민보다는 먼저 주님과 동행하고 또 정의롭지 못한 이 황폐한 땅 속에서 나만이라도 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 인자를 사랑하는 일을 안 해요. 더 가져라, 높아져라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야. 우리 친구들은 반대 정신을 갖고 인자를 사랑하고 이런 여러분의 3월의 시작이 되면 어떨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도전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주님을 나가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은 이제부터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된다. 많은 것들을 너를 위해 해야 된다. 남을 밟고 일어서서 높이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스펙을 쌓습니다. 그 스펙을 쌓는 이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성공해서 증명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님과 동행하고 나와 동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의 성공이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오래전에 미카 선지자가 우리를 향해 외쳤던 그 외침을 듣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혼자 가는 길, 처음 가보는 길은 어렵고 외롭고 힘들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길은 두려운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아름다운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합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리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리라. 다짐하며 돌아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가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앉으시고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